당신은 본인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계신가요? 오,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인데요. 네, 뭐랄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체감하고 계시냐는 거죠. 진짜로 내게 다가올 현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아, 그 유명한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가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던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거다. 와, 인간 심리의 그 거대한 모순을 진짜 정확히 짚어냈네요.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타인의 죽음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네네. 네, 사고방식은 이성적이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사망률이 100%라는 통계적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마치 나만은 예외일 것처럼. 맞아요. 나에게만큼은 그 생생한 현실이 영원히 미뤄질 것처럼 행동하죠. 우리가 죽음을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삼는 걸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은 심리적 방어 기제일 겁니다. 진짜 공감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피하려 해도 그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대단한 업적들이 막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완전히 무색해지죠. 오늘 분석할 자료에 보면 평생을 바쳐서 자기 분야의 꼭대기에 올랐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한국 야구 역사의 전설적인 두 영웅입니다. 장효조 선수랑 최동원 선수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라운드 위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초인적이었습니다. 통산 타율 3할 3푼 1, 2의 장효조 선수, 그리고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서 4승을 거둔 최동원 선수. 만화에서도 그렇게 그리면 욕먹는다는 기록이잖아요. 맞아요. 그 기록의 무게감이랑 그들이 흘렸을 피땀은 진짜 감히 상상조차 안 되죠. 진짜 스포츠의 세계에서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신화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분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강철 같던 육체도 결국 암이라는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그 빛나던 우승 반지나 타격왕 트로피가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해주지 못하잖아요. 네, 지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분이 박용교 교수님인데 한국 교회사에서 진짜 독보적인 학문적 업적을 남긴 역사신학자시거든요. 평생을 책상 앞에서 연구하고 지필에 매달리신 분이죠? 네네. 엄청난 명예를 쌓으셨는데 대장암과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후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다고 자료에 나와요.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의 학문적 업적, 명예, 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영생에 대한 확신만이 중요했다. 이 강렬한 사례들이 자료 서두에 왜 배치됐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시험한 스포츠 영웅이든 평생 지성을 갈고 닦은 학자이든 간에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장벽 앞에 딱 섰을 때 남는 건 결국 본질적인 질문 하나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 존재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목표가 설정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기독교의 혁신이죠. 맞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오늘 싹 다 해보여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대체 부활이 무엇이길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철학적, 역사적 논리를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인 딥다이브 시작해볼까요? 먼저 짚어봐야 할 게 부활이라는 개념의 기원인데 보통 사람들은 부활하면 어떤 종교기관의 권력자들이 대중을 통제하려고 만들어낸 약간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자료에서 유명 저술가 펠립 얀시가 고백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갈망은 사실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은밀한 본능과 닿아 있어요. 어떤 본능인가요? 얀시가 자기가 부활에 매달리게 된 이유를 어떤 고상한 신학적 진리 탐구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정말 영원한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
그냥 그 마음 때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와, 근데 그 마음에 진짜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모님이나 자녀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숨을 거둔 순간에 누군가 다가와서 자, 이제 세포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는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성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정말 영원한 끝이 아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매달리고 싶은 게 그냥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네, 이별의 슬픔이라는 감정적 차원이 확실히 있죠. 근데 자료는 이걸 철학적인 관점으로 더 확대해 봅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한 요구가 인간 내면에 뿌리 박힌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강박적인 요구랑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정의와 도덕성이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고 그냥 카메라 전원 뽑히듯 영원한 암흑이라면 당신과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굳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의 거 뺏어서라도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만 아닌가요? 안 잡히기만 하면 남을 짓밟든 뭐라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정확히 그 딜레마를 파고들었어요. 칸트가 순수하게 이성적인 관점에서 현실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현실이 좀 그렇잖아요. 뉴스만 봐도. 네네. 만약에 이 부조리한 현실이 전부이고 죽음으로 모든 계좌가 그냥 딱 초기화되어 버린다면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불이한 곳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덕적 질서도 없는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그냥 생존과 번식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을 텐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적 정의를 갈구할까요? 막 악당이 벌 받는 걸 보고 싶어하고. 맞아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는 인간이 왜 그렇게 도덕을 강렬히 요구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논리는 이래요. 우리 내면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 법칙이 있고 선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내려져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 압도적인 직관이 말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 너머의 삶, 즉 내세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 본성 자체가 거대한 에러이자 미친 짓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부활은 무슨 현실 도피를 위한 맹신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의 가장 고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롭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인간이 이별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하고 우주가 정의롭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철학적 논리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 뼈 때리는 반론이네요. 좀 잔인하지만 우주는 원래 의미 없고 불공평한 곳인데 인간들이 그 현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판타지 아닐까요? 일종의 집단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 말입니다. 네, 그 심리적 방어 기제 혹은 조작된 신화라는 가설,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역사적 장벽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 장벽이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입니다. 기독교 자료들은 이 부활을 단순히 너희가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런 철학적 아이디어로 제시하지 않아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로 논증을 시도하죠. 잠깐만요. 검증이 가능했다고요? 아니, 2000년 전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텍스트가 작성된 시기와 내용을 아주 자세히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편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활한 예수를 베드로와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번에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00명이요? 한 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문서가 기록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유포될 당시에 그 500여 명의 목격자 중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대박. 살아있는 500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건
당시 그 편지를 읽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막 증인들 집 문 두드리고 당신 진짜 부활한 사람 본 거 맞아? 하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만약 제자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혹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면 살아있는 수백 명의 목격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자살고를 넣을 리가 없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당장 그 500명 중에 몇 명만 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바울이 지어낸 건데? 이렇게 말해도 이 신흥 종교는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겠네요. 맞습니다. 당대에 바로 반증될 수 있는 이른바 알리바이를 대중에게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자료는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또 자료에서 언급하는 당시 시대적 맥락 중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 대한 디테일? 이게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아, 여성들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기록 말이죠. 네네. 이게 왜 파격적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1세기 유대 사회, 그 중동의 철저한 가부장적 맥락을 이해해야 이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로마나 유대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취급을 받았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이 사기꾼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중을 완벽하게 속일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문서를 위조해야 해요. 근데 법정에서 증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의 최초 목격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등장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바보가 아닌 이상요.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훌륭한 남성 리더들이 처음 딱 발견했다. 이렇게 썼겠죠. 맞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당혹성의 기준이요. 네.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당혹스럽고 불리한 사실이 문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실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썼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 조작이라면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굳이 일부러 넣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첫 발견자라는 기록은 이건 꾸며낼 신화라기엔 너무나 어색한,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임을 보여주는 디테일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면 진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단이라면서 막 합법적으로 사냥하고 다니던 엘리트 지식인이 바울이잖아요. 네,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평생 감옥을 들락거리고 매를 맞다가 끝내 목이 잘려 죽잖아요. 처음에 예수가 잡혔을 때 벌벌 떨며 도망쳤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막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는 걸 자처하단 말이죠. 네, 역사적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꾸며낸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기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 자기 살이 찢기고 죽어가는 고문 앞에서는 그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다 불어버리겠죠. 살려달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면 혹은 단체로 집단 정신착란이 온 게 아니라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발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은 딱 하나뿐이라고 자료는 논증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들이 무언가 압도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실체를 실제로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다. 이것뿐이라는 거죠. 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의 방어 논리가 꽤 촘촘하군요.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 2000년 전 중동 땅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역사적 팩트로서 일어났다고 치자. 근데 그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지금 21세기에 이어폰 꽂고 하루하루 피곤하게 살아가는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대단한 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것처럼요. 만약 부활이 예수라는 개인의 특별한 초능력 쇼로 딱 끝난 거라면 솔직히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대단한 마술쇼를 본 거랑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주 결정적인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부활한 예수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언하거든요. 첫 열매요. 네, 이 첫 열매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 부활 개념을 완전히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자료에서 이 첫 열매를 설명하려고 등장한 방울토마토 비유가 참 찰떡 같았어요. 여러분, 당신이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방울토마토 씨앗이나 모종을 하나 심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성껏 심었죠.
화분에 물도 매일 주고 햇빛도 쬐어주는데 몇 주가 지나도 흙에서 그냥 초록색 풀만 자라나는 거예요. 잎사귀만 엄청 무성해지고요. 그럼 슬슬 서서히 의심이 듭니다. 이거 화원 주인이 나한테 그냥 잡초를 속여 판 거 아니야? 진짜 여기서 토마토가 열리긴 하는 거야? 사실 식물의 정체를 잎사귀만 보고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아주 작고 파란 동그란 첫 번째 방울토마토가 딱 하나 맺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첫 번째 방울토마토를 내 눈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죠. 아, 이 녀석의 DNA는 진짜 방울토마토구나. 그 첫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가지와 저 가지에 수많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맞아요. 화원 주인을 향한 모든 의심이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거죠. 네, 정확한 적용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저 예수 한 사람이 혼자 죽음을 이긴 일회성 기적 이벤트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밭에 심어진 씨앗에서 마침내 맺힌 가장 완벽한 첫 번째 방울토마토인 셈이죠. 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그분에게 영적으로 접붙여진 기독교인들 역시 언젠가 그 예수와 완전히 똑같은 성질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아주 확실한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몸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죽어서 영혼만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는 약간 유령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군요. 사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영혼이 그 육체를 탈출하는 걸 구원이라고 봤잖아요. 오, 예리한 비교입니다. 맞아요.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만의 탈출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우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자료에서 말하는 영화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요. 영화,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물리적 몸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는 상태를 말하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받는 겁니다. 와,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받는다.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이 첫 열매라는 샘플을 확인하고 나도 저런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솔직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 몸이 점점 늙어가고 결국 작동을 정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재치 있는 일화가 자료에 등장합니다. 아, 어떤 일화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평소 즐겨 찾던 단골 식당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간판불도 다 꺼져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요즘 장사가 안 되더니 결국 완전히 망해서 폐업을 했구나.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창문에 아주 작게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엔 폐업이 아니라 내부 수리 중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아, 식당이 영원히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주방을 고치고 인테리어를 싹 바꿔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며칠 뒤 그 식당은 예전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죠.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죽음을 대하는 철학적 관점의 정수를 딱 깨닫게 됩니다. 와, 저는 이 내부 수리 중이라는 비유가 우리 일상에 던지는 울림이 진짜 엄청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도 매일 느낍니다. 그쵸. 노안이라서 글씨가 침침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비만 오면 무릎 관절이 막 쑤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나의 이 육체가 낡아가고 있고 결국 무덤이라는 영원한 폐업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짙은 절망감이 들거든요. 생물학적 시선으로만 보면 노안은 그저 서서히 진행되는 무자비한 붕괴 과정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을 렌즈로 딱 끼워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네, 당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영원한 소멸을 향해 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시공간의 지략을 받지 않는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몸을 입기 위해 잠시 고장난 몸의 스위치를 끄는 과정일 뿐이죠. 아, 그러니까 무덤 앞에 딱 서서 여기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육체는
더 완벽하게 재오픈하기 위해 내부 수리 중입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두는 것과 같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고 꼬부라진 허리가 다시 곧게 펴지고 영원한 에너지를 가진 완벽한 상태로 다시 일어날 날을 기다리는 짧은 수면 상태라는 이 철학적 전환. 이건 진짜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노화를 겪는 사람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겠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그저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종교적 마취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군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노화와 질병, 죽음의 권세가 사실은 영원한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 궁극적인 해피엔딩과 완벽한 회복이 이미 첫 열매를 통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당연히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실패나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죽음 너머의 완벽한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일상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폭발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조차 미소 지으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배심. 네, 그것이 자료가 설명하는 부활신앙의 진짜 위력입니다. 좋네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부해본 부활이라는 개념이 평소 죽음을 회피하고만 싶었거나 혹은 낡아가는 육체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셨던 여러분에게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하나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분석한 자료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눈 이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아까 칸트가 말했듯 인간의 내면에 영혼을 향해 이어지고 싶은 갈망이 애초에 탑재되어 있다면 말이죠. 요즘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맛있는 걸 먹기 전에 무조건 사진부터 찍고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브이로그를 남겨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인스타그램에 끊임없이 박제하잖아요. 듣고 보니 마치 물리적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이나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 속에서는 잊히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처절한 발버둥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며 좋아요에 집착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스스로 영원함을 만들어내 보려는 현대인들의 눈물겨운 셀프 부활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와, 셀프 부활 통찰력이 대단한데요. 만약 내 육체의 죽음을 그저 더 완벽한 몸으로 갈아입기 위한 내부 수리 중으로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 떨면서 쉴 새 없이 다른 방식으로 나의 영원함을 증명하려 피곤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이 긴 탐구의 끝까지 함께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빈칸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며 대비하고 계신가요?